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4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 원죄의 정의와 성격, 두 번째 문단인데 4페이지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시작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죄의 그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는 이제 체계의 발전이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교리적으로 살펴볼 때 이제 교부들 시대에, 이렇게 초대교회와 교부들 시대에는 항상 모든 게 다 그렇죠. 삼위일체도 원래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딱 정립돼 있었나요? 안 돼 있었나요? 성경에 있는데 초대교회 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다 믿고 갔는데 이단이 발생하니까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체계가 발전한 거죠. 삼위일체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믿는 거였고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미 인식되고 있었으나 이단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교리가 성경의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제 정리가 돼 갔던 거죠. 근데 원죄도 마찬가지예요. 원죄도 다 인정하지만 초창기에는 이 원죄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이렇게 정확하지를 않았어요. 모호하게 그렇게 전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에게서 원죄의 설명이 다양하게 모호하게 좀 나타난다. 뭐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설명이 뭉뚱뭉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 원죄 개념이 이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된 것은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원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도 되게 이렇게 발달을 한 거예요. 요번에 능동적 순종이라는 그런 우리 교리가 있는데 그 아주 엉뚱하게도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좀 합동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 얘기하는 분들이 뭐 다 이단이다 그래갖고 막 몰아붙였는데 이제 거기 합동해서 그게 전통 교리가 맞다 그래 버렸어요. 요번에 그게 결판이 났단 말이에요. 그 요번에 총회 때 합동 총회에서. 그래서 일단 그것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종교개혁 때는 다 알고 있는 교리란 말이에요.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교리에는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누구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니까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장로님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할 때 거기도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근데 몰라요. 이유가 뭐죠?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한번 나오면 이것이 옳은 것을 아는 분들은 그걸 첨예하게 이제 다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능동적 순종이 관심사로 이렇게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잘 났는데 항상 교리사를 보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은 악한 존재들이지만 교회가 성경을 더 깊고 바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들 왜 저기 그 물고기 잡으면 바다에서 횟집까지 다 싣고 오잖아요. 산채로. 근데 그거를 그냥 가져오면 걔네들이 비실비실 대고 죽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거기다 천적 한 마리만 살짝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살려는 의지가 발동해서 막 정신이 또렷해지고 그 생명력이 더 좋아진대네요. 근데 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진리가 더 드러나요. 그게 없으면 좋은데 있어도 하나님이 또 교회는 그렇게 세워 가셔요. 그런데 이 원죄 개념이라는 게 교부들에게 모호하게 나타났어요.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 저주가 되었지만 후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 같은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있어서 가장 원수 같은 이단이 누굴까요? 원죄하면 대표적인 이단, 이걸 부정하는.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 망령이 살아서 오늘날에도 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죄하면 딱 떠오르는 이단이 누구냐면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누구하고 천적이었을까요? 어거스틴 때. 펠라기우스. 그리고 칼빈 때는 누굴까요? 시대마다 이런 존재가 꼭 나타나요. 어거스틴 때는 펠라기우스고 칼빈 때는 세르베투스. 이 사람도 거의 뭐 이 사람만큼이나 극단적인 삼위일체고 뭐고 안 믿는 사람. 아주 지독한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칼빈이 수명이 짧아진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속을 새긴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여간 지독한 이단이에요. 지독한 이단.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뭐를 부정했다고요?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 죄지 그게 후손한테 뭐 영향 끼친 거 아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왜 죄를 질까요? 그렇게 물으면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 죄를 사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흉내낸다. 모방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모방만 안 하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락을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관이 다르죠. 문제가 없는데 은혜가 뭐 필요한가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믿는 것도 누구 선택이다? 회개하는 것도 누구 하면 되는 거다? 각자가 자기가 선택을 안 해서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곳에 반 펠라기우스가 넣으면 알미니안주의 같은 거, 천주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막 원죄 교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그래서 성경에서 철저히 막 연구하면서 원죄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정리가 됐죠. 근데 어거스틴 때도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된 게 아니라서 어거스틴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불완전한 면들이 있었는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제 가장 잘 정리한 게 언제일까요? 칼빈이 살던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왜 원죄가 더 잘 설명됐냐면 언약 신학자들이 종교개혁 때 발생했다고. 개혁파 속에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개혁파예요. 개혁주의. 그래서 원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약은 생명과 같은 거야. 언약이 발달하니까 언약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그 당시에 막 주회나 조직신학을 통해서 막 이렇게 교의신학을 통해서 발달하니까 원죄가 훨씬 성경에서 잘 설명이 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 된 거예요, 더. 그러니까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덜 이렇게 희미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부들의 설명이 어거스틴 때 더 발달하면서 설명들의 체계가 종교개혁 때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신학이 중요하다고요? 언약 신학. 원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약 신학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것이 번식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옮겨진다고 주장하므로 여전히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때도 많은 게 이제 잘 성경이 해석이 됐는데 어거스틴이 약간 헷갈렸던 게 뭐냐면 원죄가 어떻게 전해지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원죄는 똑같이 다 인정하는데 어거스틴 때까지 이제 한계가 뭐냐면
원죄가 있어. 성경은 원죄를 분명히 가르쳐. 그리고 이런 걸 원죄라고 해. 이걸 자범죄라고 해. 근데 이제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 원죄가 물려졌냐, 아담으로부터. 그럼 어거스틴은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엄마와 아버지가 이제 생육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실제로 이제 여기 배아가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원죄도 들어온다고 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죄는 영적인 건데 무슨 이게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할 때 무슨 거기 죄가 있냔 말이에요. 거기서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 생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영혼은 누가 창조하는 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생명체가 발생할 때 그게 배아 때일 수도 있고 형체를 갖춘 아기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인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신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고 그 어떤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영혼은 인간의 육신으로 유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런 관계 속에서 생육의 관계 속에서 이제 유전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또 가끔 또 아니라고도 했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그 원죄가 전해지는 것을 유전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뭐로 가르치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언약 신학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설교하고 교의로서 정리할 때 원죄를 설명하는 로마서의 말씀 같은 경우도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망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갖고 그러면은 원죄가 엄마께 내게로 온 건데요. 그러면 일단 모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 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엄마께 온 거니까 아버지께 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매개체일 뿐이고 그죠? 매개체이죠. 그때부터 계속 낳고 해갖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니까 만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원죄는 그렇게 물려지는 게 아니고 점핑을 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죠. 너의 엄마 아빠 죄가 아니다. 그 심지어는 무슨 얘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성경의 어떤 곳에는 그 아비의 죄를 자식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3, 4대 그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맨날 술 먹고 때려 부시고 이런 거 본 아이들이 그걸 배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근데 그게 그 얘기가 가계의 저주처럼 부모 저주가 자식한테 이어진다? 아, 이거는 정말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개혁주의는 그걸 사실 이단시예요. 가계의 저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뭐 부모의 죄가 물려져서 저주가 계속되니까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은사주의,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 그리고 저기 뭐 요즘에 그 있잖아요. 그 선교단체 이상한데 이단 정죄 받은데, 예, 인터콕 같은데. 다 그게 맥락이 은사주의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뭐 땅 밟게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원죄는요. 그러니까 죄는 영향력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부모한테. 근데 부모의 죄가 다이렉트하게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악인의 부모 안에서 성인이 나올 수도 있고 성인 가정에서 악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주니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어질 수 있다. 잘못된 게.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원죄로 가서 원죄가 부모님께 유전됐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이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걸 누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면 안에서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사용할 때 성경에서 원죄는 법적인 개념이 세요. 연대성의 법칙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언약의 모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대표로. 근데 무슨 언약? 행위 언약. 근데 행위 언약을 파기했죠? 죄인이 됐죠? 그때 아담 안에서라는 얘기는 아담 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 안에.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이에요? 행위 언약의 법.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아담이 연대성의 법칙으로 갈 대표자였다. 그럼 그건 법적인 건가요? 유전적인 건가요? 법적인 거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유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아들은 태어날 때 그 은혜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뭐로 태어나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유아들이 죄인인 거죠. 아담 안에서. 그럼 그 죄는 부모님이 물려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바로 그 5장에서 누구 얘기도 하죠. 누구 얘기도 해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 됐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아담 안에서 죄인 되는 것 같이,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가 없는데 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요. 똑같은 법칙이에요. 칭의. 칭의가 뭐죠? 법이요. 법적인 거.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다는 건 행위 언약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똑같아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게 진실한 믿음일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원리로 대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병행적 대조라고 그래요. 다른 사례를 비슷한 어떤 그 원리 때문에 이렇게 대조시켜 놨다. 그럼 같은 원리는 뭐냐면 둘 다 대표자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가면 죽고 둘째 아담 안에 들어가면 산다. 여기선 믿음으로 들어가고 여기선 태어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 언약 때문이고 법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답이 나와요. 성경의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원죄는 어디로 소급이 돼서 물려지냐면 아담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오니까 원인이 부모님이 아니라 누군 거죠? 아담인 거죠. 이게 이제 원죄 개념이에요. 이런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걸 설명하는데 이단들이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이 원죄가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이게 유전적인 것이냐 아니면 언약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오는 것이냐.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 언약 신학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세워졌다고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을 원래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신학자라고 부를까요? 칼빈, 불링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신학자일까요? 언약 신학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의 핵심에는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 자체가 언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신약 구약하면 언약이라고 봤어요. 성경을 다 보면 다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요. 아담의 언약, 노아 언약, 그다음 무슨 언약이죠? 창조 언약. 저기 노아의 언약, 그다음에 넘어가면 다윗 언약. 다윗의 시대가 지나간 무슨 시대가 또 오죠? 모세 시대. 모세 언약. 순서가 바뀌었네요. 행위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그다음에 다윗 언약. 그다음엔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죠? 나머지 역사는 무슨 시대예요? 선지자 시대. 이 시대는 언약을 계속 깨는 시대. 언약을 파기하는 시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언약을 지키라고 외쳤던 거죠.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망하고 이스라엘은 그 남은 자들이 또 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구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언약의 시대가 도래해요? 새 언약, 뉴 커버넌트.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 자체의 역사가 무슨 역사로 흘러가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누가요? 개혁파가, 개혁주의자들이 뭐 칼빈부터 해서 16세기부터 해서 17세기까지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칼빈이나 불린거나 초기 종교개혁자 시작됐다면 마무리가 언제 졌냐면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기록될 때 행위언약이라는 말이 잘 정리돼서 일종의 꽃이 핀 거죠. 그 해석들이 축적돼서 꽃이 펴버렸어요. 그래서 개혁파를 무슨 신학자들이라고 부르냐면 언약 신학자들. 그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맨날 언약 그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언약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이 펠라기우스라는 그 이단이 발생할 때 펠라기우스는 그것이 일단은 뭐 번식이 아니라 그때 일단은 뭐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전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펠라기우스는 다 부정해버리고 그런 거 없다. 원죄는 없다. 사람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의롭게 태어난다고 본 거죠. 만드신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뭐를 통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럼 참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펠라기우스는 죄를 안 짓고 살았나 봐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은 절대로 이걸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 원죄의 최고 증거물이 누굴까요? 나요, 나. 나를 보면 벌써 빨리 알아들어요. 이게 왜 원죄가 있다고 그러는지. 그거 소설로 쓴 사람 있잖아요. 원죄를 소설화해서 쓴 사람이 미우라 야కుం가 그 빙점이라는 책. 그 책이 그 얘기예요. 빙점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사람이 나는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확 얼어버리는 그 빙점이 있죠. 결빙되는 거. 그게 뭐냐? 원죄다. 자기는 그걸 경험했다. 빙점. 얼어붙는 그 순간.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근데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도무지 이치에 안 맞거든요.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펠라기우스와 대조적으로 참신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 물론 약간 그 설명이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선명하진 않아도 어거스틴의 업적은 대단한 거예요. 펠라기우스를 일단 막아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달되는 거는 이제 종교개혁자들까지 가야지 더 첨예하지만 어디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원죄가 있다는 거. 이걸 지켜낸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러요. 이와 같은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외래적 악에 의해 부패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성경적으로 잘 본 거란 말이에요. 어머님의 몸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내적 허물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니까
요 유전됐다는 거는 수정이 돼야 되지만 뭐를 이제 기독교에서 확정한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걸 성경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밖에서 영향을 받아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내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물론 아담 얘기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유전을 통해서 이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 시대에는 거기까지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순의 씨로부터 계대를 이어 내려온 모든 인류는 죄라는 전염병에 이미 감염된 채 태어났습니다. 그 중요한 건 이 일치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책 한 권만 읽고 위험해지는 게, 또 어떤 분이 어거스틴 한 권 읽고 와서 저기 유전되는 겁니다 막 주장하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까지의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삼위일체도 그렇게 됐으니까 처음에는 그잖아요. 처음에 이만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명하면서 이게 축적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의 빛을 보기도 전에 하나님 면전에서 더럽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참 고등학교 때 제가 고2 때 예수님 믿고 저는 그걸 믿었거든요. 아이고 원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엄마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엄마 태 속에서부터 벌써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인이. 성경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구약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칼빈은 생내적인 더러움의 시작을 단지 부모가 아닌 어디다 두죠? 아담에게 둡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아담에게서부터 온 건데 전해지는 걸 유전이라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아담을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생내적 더러움의 시작을 단지 부모가 아닌 어디다 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담. 이게 인정되려면 뭐가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걸 인정했지만 이것을 더 자세히 성경적으로 설명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언약적 체계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칼빈은 이제 언약 신학자의 축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이 원죄를 설명하는 이 언약적 관점이 로마서 5장 보면 칭의를 설명할 때 쓰니까 칭의를 이해한다는 건 언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언약 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 칼빈은 생내적인 더러움의 시작을 단지 부모가 아닌 아담에게 둡니다. 언약 신학의 체계와 깊이가 발전하면서 죄책의 전이와 부패의 전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아담이 가진 언약적 대표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직접 전가설이 아직 칼빈에게 뚜렷이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언약 신학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죄론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 그 교의가 나오는데 칼빈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어거스틴에 이어서 유전이 아니라 이것은 아담에게 직접 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이게 17세기 학자들하고 비교해 보면 뒤에가 훨씬 더 설명을 또 칼빈보다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발전이라고 봐야 돼요. 충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칼빈에게 있어서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담에게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을 다 두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직접 전가설은 행위 언약의 머리와 대표로서 아담의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원죄의 전이가 먼저 아담의 죄책이 전가되고 형벌로서 오용과 부패가 온 인류에게 전이됨을 주장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중요해서 좀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자, 최종적인 우리의 그 직접 전가설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약을 이제 다 정리한 시대에 원죄를 가장 풍성하게 잘 설명했다. 그러면 자,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죄죠? 최초의 죄죠. 그럼 이 최초의 죄가 이제 인간에게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이게 이제 전해졌다라고 할 때 최종적인 설명은 이거예요. 아담이 무엇의 대표죠? 행위 언약의 대표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담. 근데 아담 안에 있다는 건 이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책임을 같이 떠안는다는 의미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때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이래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사람의 존재가 하나 생겨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는 거 존재할 때 그 순간에 아담에게 묶이겠죠. 인간이니까 행위 언약을 안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뭐가 먼저 전해질까요? 여기서 언약을 강조하니까 법적인 게 우선한다고요. 법적인 게 먼저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죠. 원죄에는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뭐죠? 죄의 결과는 죄, 책과 오염인데 오염은 상태죠. 진짜 더러운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예요. 너 죄인이야? 너 이제 지옥 간다? 너 사형수야. 땅 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강조될 때 언약에 의해서 이 법에 묶일 때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이 아담의 죄책이 법에 의해서 연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누구에게 전해져요? 전이 돼요? 그 제일 먼저 전이 된 건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같이 오는 건데 순서대로 얘기하면 죄책이 먼저 와요. 그러면 죄책이 온다는 건 너는 이제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이 얘기죠. 그럼 이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는 죽는 거야.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책을 지니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죠. 이게 사망이라고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뭐죠?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것을 공급 못 받는 순간부터 인간은 오염되고 더러운 존재가 되니까 형벌이 이제 오염이라는 건 뭐냐? 죄책을 짊어진 인간에 대한 결과여 형벌로서 오는 거라고 가르친다. 이게 이제 17세기에 가장 정형화된 설명이고 저도 설명할 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칼빈 때는 많은 것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조금 정리가 안 된 거는 이렇게 선명하게 과정들이 설명되지는 않아서 이제 약간 간접 정가설 이렇게 되니까 칼빈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법을 강조하면 죄책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뿌리다.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인데 뿌리가 썩었다. 죽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오염이 됐다. 오염 먼저 얘기한다고요. 오염이 돼서 죄책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반대로 해석은 하지만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는 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언약을 강조하면 이게 또 선명해지고 죄책이라는 게 먼저.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법적인 게 강조되어 있어요. 상태가 강조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의인 된다고 할 때 칭의가 강조되니까 법적인 게 더 강조되어 있다고요. 그 맥락은 칭의가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정가설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소위 말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올 때 이제 그런 시기에 정리됐던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이것은 뭐가 먼저인 거예요? 죄책. 이유는 뭐죠? 뭐가 강조됐기 때문이에요? 언약. 그리고 법이 강조되니까 죄책 먼저 오고 하나님 관계가 파탄나고 오염을 얘기했는데 오염을 그렇게 얘기하면 죄책에 대한 형벌 내지 결과라고 봐야 돼요. 근데 칼빈은 뭐부터 얘기한다고요? 오염을 먼저 얘기하고 죄책을 얘기해요. 그게 좀 달라요. 근데 뭐가 더 정확하냐면 언약적으로는 이 뒤에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거스틴, 그리고 칼빈,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세기에 이제 거의 개혁주의가 정리가 끝나는 단계. 요게 설명들이 약간 다른데 이래서 조심할 게 요 책 하나만 읽고 요 책 하나만 읽으면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거 봤어요, 제가. 그게 아니라 과정인 거죠. 그 시대의 한계인 거예요. 설명에.
그런데 마지막 얘기했던 그런 설명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가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생내적인 더러움의 시작을 단지 부모가 아닌 아담에게 둡니다. 그리고 언약 신학의 체계와 깊이와 발전하면서 죄책의 전이와 부패의 전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그 칼빈 때는 이것이 아직 덜 정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가진 언약적 대표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직접 전가설이 아직 칼빈에게는 있지만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무슨 신학이 선명해지면서 원죄도 더 첨예하게 선명해진 거예요. 언약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가설은 행위 언약의 머리요 대표로서 아담의 지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오염부터 얘기하지 않고 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죄책, 전가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염이 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최초의 죄가 가지고 있던 그 죄책과 오염이 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와버렸다.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근데 이런 정도의 정리를 해두면 왜 좋냐면 요 정도 선에서 역사 속에서 그 교사들이 정리를 해놨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막 상상의 나래를 펴거든요. 그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죄의 전이가 먼저 아담의 죄책이 전가되고 형벌로서 오염과 부패가 온 인류에게 전이됨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이에요. 언약 신학의 발전으로 원죄에 있어서 법적인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아직 칼빈에게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써놨을까요? 이걸 설명하면서 왜 후대에 설명을 붙여놨냐면, 칼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기독교 강요니까 칼빈이 쓴 거잖아요.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해석이 거기까지 됐으니까 이후에는 이렇게 또 설명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싸움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칼빈도 온 인류의 죄책과 오염이 단지 부모에게서 부모로 직접 유전되는 방식의 유전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거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유전설을 막 헷갈려 했던 분이 어거스틴.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게 최선이니까. 칼빈도 원죄를 언약적인 관계에서 조망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직접 간 거예요? 언약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아담에게로 가지 부모에게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즉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타락 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언약적 행위 언약으로 보고 죄책과 오염의 전이를 언약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니까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거죠. 어거스틴 때보다는. 칼빈은 이러한 언약적 관계, 언약에 있어서 아담의 지위를 죄의 전이의 근본적 이유로 봅니다 하니까 칼빈은 되게 이제 정답에 가깝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원죄의 전이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는 것을 물으면 이제 뭐부터 얘기하냐면 오염부터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오염에 대한 뭐를 얘기합니까? 죄책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칼빈은 모든 인류의 부패가 결국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부패가 누구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아담에게로. 칼빈은 원죄를 설명할 때 부패의 전이를 먼저 말하는데 아담은 인류의 선조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인류의 대표자요, 또 혈통적으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부모 자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담은 일종의 그 한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온 인류의 뭐로 세운 거죠? 뿌리.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성의 본성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확 타락을 해버리면 인류의 뿌리가 썩어버린 거니까 그 썩음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겼다. 이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지만 더 정확한 건 언약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얘기도 오류는 아닌 거예요. 어떤 설명에 있어서. 이런 면도 있죠. 아담은 그냥 인간성이 아니라
대표적 인간성이니까 인류의 인간성의 뿌리였다 하니까 아담은 벌써 진전이 많이 됐어요. 부모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로 간다. 그러므로 이 인간성의 뿌리가 오염됨으로 모든 인류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패하여 죄책을 짊어지고 형벌 아래 놓인 인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의와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아담이 인간성의 뿌리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무슨 얘기를 해줘야만 돼요? 인간성의 뿌리만 얘기하면 안 돼요. 법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약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는 행위 언약의 대표자였다. 근데 성경 보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앞에 거도 무시할 수는 없어도 뒤에 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든 것처럼 인성을 취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에 또 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법적인 거예요. 칭의에 관련된 거예요. 언약적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은 이것과 이것을 대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칼빈의 이런 인간성의 뿌리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참조할 만은 하지만 항상 더 중요한 건 언약적 관계가 중요하다. 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언약적 관계와 언약적 지위에 관련하여 아담 그리스도의 병행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몇 장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얘기하고 사실은 다른 구절에도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17세기 언약 신학자들처럼 언약 신학의 근거에 법정적 성격이 강조된 직접 전가설이 칼빈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언약적인 전제와 강조가 칼빈의 원죄론에도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많이 그런 걸 가졌어요. 이런 의미에서 아담의 부패는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 자신의 모든 씨를 그가 오염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태로부터 본질상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런 데 있어서는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대단하고 뭐 해도 본질상 뭐인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교회에서 놓쳤단 말이에요. 왜? 교회도 도덕적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복음이 희미해졌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도덕을 전하는 교회가 돼버리니까 이것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뭐를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예요. 여기서 본질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성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사악해지고 부패해진 본성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갈 것이요 그 얘기할 때 은근히 알미니안을 자꾸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믿는데 우리도 이게 잘못 살면 떨어져 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까 오셨던 목사님도 그 얘기 한참 하고 가셨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침례교 목사님이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아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행위일 때 이게 원죄가 우리 모두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따지면 주여 주여 하면서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한 다시 말하면 원죄를 회개한 적이 없고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를 불러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그것을 어떤 사람이 특정화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든 덜 죄를 짓든 나타내든 그게 감춰져 있든 믿지 않고 회개 안 하면 바로 그 주여 주여 한 저주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보통 그거를 사용할 때 누구에게 사용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할 때
지칭하고 싶은 뭐 교파나 나같이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쓰는 용어라면, 그게 아니라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죄를 다 가져서 저도 회개 안 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죠. 거기서는 위선적인 고백을 얘기하지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을 생각해야 그 구절도 해석이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맞죠. 모든 사람이 똑바로 믿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불러도 믿음이 없다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사람이 없다, 심판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전한 내용은 좀 신학적인 내용이 많은데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리가 더 성경적인 것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데, 이거를 그래서 전체의 통일성 속에서 봐야 되잖아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한계가 있었고, 이 시대에 한계가 있었고, 이 시대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역으로 그때 어거스틴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만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지금 어거스틴처럼 유전설을 얘기하면 지금 개혁교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정리가 됐는데 왜 또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그 시대에 정말 이 정도 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그만큼 정리해놨고, 종교개혁 시대 때 이만큼 우리는 책을 보더라도 이걸 다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원죄를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하니까 어거스틴도 대단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거보다 덜한 교부들도 우리는 높인다고요. 그 시대에 원죄를 이렇게 설명해 줬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고백해야 되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긴 거죠. 근데 지금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교부책 읽은 사람은 칼빈하고 어거스틴하고 싸우고, 어거스틴하고 칼빈만 읽은 사람은 또 어거스틴하고 싸움 붙이고, 이게 지금 이 학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가끔 신학 SNS나 이런 거 하면 요즘에 또 글로 들어가서 다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럼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칼빈이 잘못됐나? 이런 얘기도 했네. 근데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신학은 역사적으로 봐야 한다. 역사적인. 그래서 옛날 교부들은 솔직히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거의 몰라요. 교부들이. 그런 것도 많아요. 왜냐면 초기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도 교부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만큼만 믿을래. 그것도 어리석은 얘기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혼돈스러워서 자꾸 그런 거 갖고 막 그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소란을 일으켜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뭐 속에서 봐야 돼요?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한다. 특히 원죄 같은 거는 이런 면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짚어드린 거죠. 교부 때, 어거스틴 때, 칼빈 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정리될 정도의 그 이제 종교개혁 말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꽃피웠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를 받으니까 그대로 잘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왜냐하면 원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은혜관을 바로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언급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원죄를 통하여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또 교의적으로 신앙고백적으로 잘 정립할 때 은혜관이 또 바르게 정립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제가 죄인인 것을 바로 알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으로 또 귀한 열매로 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정립해 주시고 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